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일이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8가지 덕목에서 6가지는 이 헬라 원어로는 형용사형이고 2가지가 명사형인데 이 2가지 뒤에 나오는 명사형이 결국 이 결론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가지 명사형을 보면 첫 번째가 이 덕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 칭찬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 철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 가장 어떤 도덕적이고 인품적으로 훌륭한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훌륭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태도들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8가지 덕 중에서 참된 것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한 것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옳은 것들이 빠지고 정결한 것들이 빠지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쟁이들이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죽은 종교인들이라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가진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훌륭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격적이다, 존중할 만하다, 도덕적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과 조롱이 아닌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또 더 욕심을 내면서 또 때로는 더 도덕적이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추구한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지금 8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라는 말은 진지하게 한번 깊이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거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 11조를 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남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으면 죽었지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행하지 않는다. 제가 만약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한다면 저의 말에 이 세상 사람들은 순순히 동의할까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합니다라고 순순히 동의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심각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복음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곧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떠드는 수많은 말보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이 선교적이 되려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어떤 삶의 그 메시지가 되려면 이 8가지 덕에 귀를 기울이고 좀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려고, 경건하려고, 또 섬기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배웠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행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우는 것을요,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것에 열정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하길 원하는 자는 진짜 배우는 자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는 시골의 출신인데 저 옆 동네 걸어서 2시간 3시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고 했으면 참여했습니다. 차로 몇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걸어서 농사일 하고 걸어서 그곳까지 2시간 3시간 참여했어요. 그것도 저처럼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어머니가 엎고서 그것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 좋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에 비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문제는 이 배우는 열심이 사라졌어요. 30분만 가서 차를 타고 가서 배우는 장소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너무 멀다고. 자기들 좋아하는 일은 다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일에는 너무 열정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행하지 못합니다. 배우는 정도가 그냥 적당히 배워서 또 행하지 못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요, 이 우리의 행함이 향방 없는 행함이 될 수 있고요, 맹목적인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받고 들어야 됩니다. 이 받고 듣는다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피상적인 지식,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거기에서 행할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가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본 것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담대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향한 헌신된 삶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요, 배우고 받고 듣고 이렇게 받던 자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결국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결국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함이 중요한 거죠. 행함이. 그런데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를 따라서 읽어보면 결국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치열하게 배워야 되고 진리를 배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영적 교감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다면 정말 그 사람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찬송가 중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라는 그런 가사도 있듯이 예수님 함께 계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 그 삶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이 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바르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8가지 덕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진짜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듣고 받은 것, 본 것들을 우리의 삶에 옮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